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은 좀 특이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에서 19절도 마찬가지고요. 묵시적 대재난을 가리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붕괴된 로마에 의해서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몇십 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거를 점쟁이처럼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 하는 방향은 얘기할 수 있지만 기원 후 70년에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40년이 흐른 때인데 로마 군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완전히 파멸될 거라고 말씀하셨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표현들은 이 복음서가 기록될 때 그 당시의 이야기가 반영된 거예요. 복음서는 다 그 이후로 기록된 겁니다.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아주 격변기에 이제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고 다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비슷하게 됐고요. 사도행전 이렇게 기록되고 복음서 중에서는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100년 어감, 100년보다 이후로 보는 학자들이 많은데 기록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런 예루살렘 멸망 이야기가 나오죠.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번 붕괴됐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지었다고 하고 그 다음 바벨론에 의해서 한번 멸망한 붕괴된 다음에 587년 기원전 다시 돌아와서 그걸 복구했고 그 다음에 헤로드 왕이 더 완성시켰던 것 같습니다. 헤로드 왕, 그 제가 정확하게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네요. 어쨌든 헤로드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거의 새로 짓다시피 한 것 같아요. 그거를 헤롯 성전이라고 하든가. 그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지 않고 헤롯 왕이 짓냐? 그건 정치적으로 복잡한 이야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70년에 무너진 거죠. 지금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 성전이 들어섰던 자리에 그거를 받치고 있는 석축 돌담인가? 그만 남아있다고 하죠. 네. 70년에 완전히 박살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의 힘도 없고
아니, 나라 자체가 없어져서 그걸 다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 1948년인가? 그때 이제 나라를 세우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질 수 있겠어요? 그 사이에 이슬람교가 또 거기를 지배했고 뭐 등등 해서 뭐 세울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흔적만 남아있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70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붕괴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성전에 대한 그 사람들의 그 찬미, 부러움, 뭐 이런 것들 보고 예수님이 그거 아니다. 그 절대적인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를 청결하게 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하여 안식일에 대한 문제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그런 말씀과 그리고 후기 유대교에서 나온 묵시문학적 상상력 그런 것들이 예수라는 인격 안에서 새롭게 그 하나님 신앙을 향한 그 방향성이 정해진 겁니다. 이 표현이 너무 매끄럽지가 않네요. 이제 그런 걸 근거로 하여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한 후대의 어떤 성서 기자가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기 정리한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떤 방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딱 저런 말씀 하신 거 아니야. 단적으로 제가 그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비슷하게는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 성전을 절대화하고 그걸 거의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고 하셨듯이 성전은 성전답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예언자적 비판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에 남아있다가 예루살렘 멸망당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이제 연결해서 저렇게 설명한 겁니다. 여기 날이라는 표현 나오죠. 예. 날이이면 하나님의 시간이죠. 이러한 표현들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그 헌금 이야기를 할 때도 수치만으로 보는 시각에서 그것의 근원적인 의미를 보는 시각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 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대기적인 날만 생각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그걸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 뭐 그런 것들을 말하려면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좀 설명돼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또 아실 겁니다. 그냥 헌금 말할 때 했듯이 수치로 보지 말고 그 근원적인 의미로 봐야 되듯이 이 시간, 나의 인생 이것도 내가 몇 살 살았어. 뭐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 영적으로 성숙했어. 이걸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인생 그냥 길게 늘리는 것, 오래 살고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삶을 생각하잖아요. 그걸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건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가까이 갔냐가 우리 인생에서 핵심입니다. 날이라고 하는 게 그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생명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순간을 가리키겠죠. 자, 쭉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이것도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될 때 있을 만한 말입니다. 이건 이런 대재난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뭐 하여튼 두려워하게 되고 뭐 물에 빠진 사람은 실 같은 작은 것만이라도 이제 붙들려고 하듯이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어디 매달리게 됩니다. 이상하게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걸 봐라. 그 얘기죠. 내 인생이 끝나가는 과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두 눈 똑바로 뜨고 살펴봐야 되겠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봅시다.